오늘은 우리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구약의 제사 레위기라는 책이 사실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뭔 그렇게 우린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은데 지금은 성전도 없고 번제단도 없고 뭐 성소와 지성소도 없고 제사를 우리는 드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제사에 대해서 또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가? 사실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그대로 그 의미가 오늘날의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아는 것은 곧 우리가 지금 현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구약의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더 크신 그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번제에 대해서 맨 처음에 나눴어요. 모든 제물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곧 헌신을 의미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소제, 알갱이의 곡식을 가지고 갈아서 곱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다 부서지고 우리가 죽어지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감사와 충성과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 사실 화목제의 정확한 것은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되어진 자가 이제 이웃들과 화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요, 이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의미보다는 수평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 속죄제는요, 이제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5장 13절까지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지는데 속죄제라는 원어는 하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타트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 죄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속죄제, 그 죄를 용서하다, 속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짓고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런데 죄는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고의로 지은 죄가 있고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일부러 죄를 짓는 것도 있잖아요. 알면서도 이거 죄야, 알면서도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이 속죄제는 둘 중에서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테니 너 그거 깨닫거든 나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민수기 15장 30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의로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상관없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단호하세요. 그렇지만 부지중에 지은 죄, 오늘 4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 그릇이라는 것이 바로 비세가가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부지중에라는 뜻이에요. 부지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나는 이것이 선한 것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속죄제예요. 그런데 오늘 속죄제 2절의 말씀 읽었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면서 오늘 4장과 5장에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신분을 말씀하시는데,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족장도 지을 수 있고 회중 전체가 죄를 그러니까 온 나라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족장이 지을 때가 있고 평민이 지을 때 있고, 부자인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다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죄를 짓게 되어지거든 어떻게 하라? 부지중에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속죄 제사는 뭘까요? 우리가 이 당시에, 구약의 당시에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끊어버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 자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그 예수님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으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이것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거 가지고 나한테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그거 뭐하라? 회개하라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건 네가 죄를 지었다고 알게 되어지거든 가지고 나한테 나와라.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의 속죄 제사가 지금 현대에는 우리에게 회개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 깨닫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죄를 깨닫게 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함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속죄 제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알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자백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죄를 떠나겠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뒤돌아서야 되는데,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속죄 제사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제가 알았잖아요. 그 부지중에 죄를 지은 걸 알았잖아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속죄제를 드린 사람은 다시 나아가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그 죄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신분에 따른 속죄 제물과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제사장에 대한 거죠. 제사장은 송아지를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그 피는요, 오늘 보면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번제단에 태울 것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태웠던 것처럼 기름 부위를 갖다가 태우고, 나머지 부분은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 정결한 곳에서 태워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13절부터는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나라가 죄를 범했을 때,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찬가지로 숫소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고, 피는요 똑같이 뿌리고 쏟는 거는 똑같은데 바르는 곳이 달라요. 성소 안에 제단에 바르게 되어졌어요. 제단. 이게 나중에 또 나오게 되어질 텐데 다 이게 피를 바르는 부위가 달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름을 태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밖에 나가서 진영 바깥에서 소각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도 죄를 짓고 모든 회중도 나라 전체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누구든지. 제사장이니까 죄를 안 지어. 아니요. 제사장도 똑같이 연약한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똑같이 나가가지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그 직분 때문에 죄가 용서함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목사도, 안수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누구든지 그 자기가 가진 신분 때문에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죄를 지을 수 있지. 근데 네가 나한테 나와서 이렇게 자백하고 이렇게 회개하니 내가 용서해 주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 그런데 연약함 때문에 그래, 나 연약해, 그러니까 나 죄를 지어도 돼, 이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죄를 지어도 돼, 이건 아니에요.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지, 연약함 때문에 나 죄를 지어도 돼, 이렇게 당위적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회중도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족장은요, 숫소가 아니라 숫염소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피는요, 마찬가지로 뭐 뿌리고 이러는데 바르는 곳이 달라요. 어디에 바르면 번제단에 바르게 되어져 있어요. 성소 안이 아니라 이제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에 그 피를 바르게 되어지고, 모든 기름은 태워드리고, 그리고 남은 고기는 다 진영 바깥에서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먹게 되어져 있어요. 거룩한 곳에서 먹게 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백성 중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는요, 다음에 넘겨주시면 암염소나 암양을 드리게 되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 피를 바르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기름을 다 태워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섭취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음은 가난한 자들은 이것도 없어. 그러면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와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 제사로 드려요. 마찬가지로 번제단에 바르고, 소각은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건 번제 비둘기만 태워 드려요. 그리고 속죄제의 비둘기는 제사장이 가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속죄 제사는 피해 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피해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이 비둘기조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극빈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법이 뭐냐면, 밀가루의 10분의 1 에바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10분의 1 에바라는 것은요, 2.2리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되로 말하면 1.2대, 한 대 조금 넘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피가 없으니 이거는 뭐 피의 제사가 아니죠. 소각은요, 그 중에서 한 움큼만 집어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쭉 봤는데 제사장, 회중, 그리고 족장, 평민, 가난한 자, 극빈자 모두가 다 드리는 제물이 달라요. 왜 이렇게 제물을 달리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묻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생각해야 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많은 영향력을 갖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죄를 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거룩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기를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영향이 커지면서 그냥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장로라고 한다면 그 직분에 맞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라. 재물, 야 제사장이면 수소 드려라. 네가 더 큰 책임 가지고 있잖아. 온 회중이 죄를 지었으니까, 공동체가 죄를 지었으니까 수소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아유 너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너 교회 연수가 됐으니까 너 집사 되라, 권사 되라, 이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그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직분에 맞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더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부터 아주 국빈자까지 하나님 앞에 다 누구든지 다 죄를 지면 다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족장의 죄를 지었을 때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중에 범죄의 허물이 있는데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죄 지은 거야. 그거 회개해야 돼. 그게 옳은 말인데, 맞는 말인데,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죄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어지는데, 알게 되어졌는데, 근데 그 말을 듣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내 죄가 밝혀지는 거에서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우리는 몰래 묻어두고요.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모르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만 해결되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알고선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준다면 우리 속에는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야,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죄에 대해서, 나도 알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해서 나한테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그 내가 지은 것에 대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내 상황들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왜 이렇게 흘러갈까? 왜 이렇게 지금까지는 잘 되었는데 왜 안 될까? 그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내가 지은 죄가 있진 않은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죄를 알게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해주거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을 가지고 있는가? 누군가는요,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도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저 사람 또 저런 말을 하네.
왜 저런 말을 해? 듣기 싫은데 하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지, 그 상황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들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고,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해 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까 말씀한 가난한 사람 그리고 극빈한 사람, 사실은 속죄제는요 피해 제사이기 때문에 곡물로 드리는 것은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난한 자, 극빈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고운 가루, 원래 사실 고운 가루는 소재잖아요. 소재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재의 재료를 가지고 무엇해라? 속죄 제사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 엄청난 죄를 지었어. 나는 뭐 살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나는 뭐 엄청난 큰 금융 사기를 했기 때문에 뭐 엄청난 돈을 내가 사기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아니요, 다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가난해서 정말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그 사람도 집에 있는 그 고운 가루, 밀가루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많은 헌금을 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는 몇 시간 동안 교회 출석해서 몇 년 동안 출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요. 너는 엄청난 헌신을 해야 돼. 너 봉사 시간을 몇 시간 채워야 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그냥 나와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재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그 사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2편 17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많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숫소에, 염소에, 양에, 비둘기에 이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개어진 마음 가지고, 가난한 마음 가지고, 나로서는 안 되니 내 생명 대신 예수로, 오직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 받으십니다. 그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가 사실은 피의 제사인데 곡물도 드리잖아요. 결국 이것을 볼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피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는 그 통로를 무엇으로 삼느냐?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예수의 피를 통로 삼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제사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구속의 은혜와 다른 것은 구약 때는요 매번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단번에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속죄제를 드리면 우리가 속죄제를 우리가 나누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완전한 속죄의 은혜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피가 그 헛되지 않은 삶으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속죄 제사는 결국은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어지거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든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깨달아지거든, 아니면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깨닫게 해주거든,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 나를 그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거든, 우린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다시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